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은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적인 은사고 또 하나는 비기적적인 은사입니다. 또 이 비기적적인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관련한 은사고 또 하나는 생활과 관련한 은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중에서 말씀과 관련한 은사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성경에 말씀과 관련한 은사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직분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직분이 다 말씀과 관련한 은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여기에 보면은 2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2가지 은사가 등장하는데 그냥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 은사들이 다 말씀과 관련한 은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로마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여기에 보면은 그 생활과 관련한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의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다 합쳐보면 8가지예요. 어떤 은사는 직분과 관련한 은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은사는 오늘날에는 멈추어진 은사가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래, 도대체 우리가 말씀과 관련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는 걸 생각할 때 무디의 예화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요, 그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배웠잖아요. 학교 교육을 거의 이렇게 못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의 한이 뭐냐면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신학적인 서적을 가지고 더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식해지는 것도 금방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 문법이 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인용을 할 때도 있고,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듣고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거를 꼭 나중에 가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면박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말대로 나는 문법을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문법에 밝고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과
훌륭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무디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에 막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관련한 은사를 주셔서 무디가 설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설교자들보다도 무디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화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시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사도의 은사가 있죠. 사도의 은사라는 게 뭐냐? 사도는 어떤 임무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그게 사도의 정의라고 하면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파송을 받은 자 전부가 사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당시 두 번째로 보면 사도들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간다든지 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선교사들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어느 교회를 개척하라고 노예나 교회에서 그분을 개척 목사로 파송을 하면 그분도 이렇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직분으로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한정되게 그 사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또는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 외에는 아무리 보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참칭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참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은 철저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멈추어진 사도의 은사란 뭐냐면 사도직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의 직분이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도의 직분이 안 나와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사도의 직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직분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사도직이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에게 베드로부터 사도의 직분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역대 교황들은 전부가 다 사도다, 사도직의 계승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교황이 대대로 사도직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있는 거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때에 그 직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직분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것이 바로 이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직이 여전히 오늘날 그 계승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적인 사명 또는 사도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계승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러면은 사도를 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느 교회가 또 어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노예가 어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그래서 개척 목사를 파송하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도직의 사명을 그분한테 위임하는 거죠.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외워요?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건 내려오지 않지만,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 사도 직분은 없다. 그렇지만 사도직의 사명과 신앙 고백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정확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선지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짓거리를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왜 맨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직분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냐? 오신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 그다음에 뭐 사도 바울, 그다음에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다가
신약 성경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선지자가 안 나와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이상 직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직제 가운데 쭉 이렇게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날 직제로 사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참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막 이렇게 뭔가를 쓰고 말이죠. 뭔가를 막 기록하고 이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계시된 예언이 성경으로 완성되었나니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영의 역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라고 참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교사의 은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교회 바깥에서 발휘가 되어지는 은사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는 복음 전하기 싫대요. 그리고 나는 꼭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대. 그분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JMS거나 아니면 신천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거나 동방번개거나, 그래서 복음은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전파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은 다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뭐 이런 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 부여된 사명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300명 성도를 주옵소서, 500명 성도를 주옵소서, 1000명 성도를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기적적으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분은 수명이 950세였어요. 수명이. 근데 노아의 교회는 전체 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8명. 950년 동안 열심히 노아가 목회를 해가지고 아무튼 8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 가운데 모아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양적인 것으로 다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적인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유교 지도자가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분은 평상시에는 뭐 기독교를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초청했으니까 오늘 내가 찾아가가지고 끝장을 보리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막 달달달달 막 외우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분한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막 충만하게 무장을 하고 나서 그분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있는데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 욕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 막 욕하고, 그래도 나는 저분이 말을 마치는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공손하게 다 듣고 있고, 참으면서 다 듣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2시간이 흘러가지고 가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나 완전히 실패했구나, 나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친구인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유교 지도자가 당신의 칭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칭찬을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얼마나 겸손하는지, 또 얼마나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지, 나는 그와 같은 설교자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다음 주부터 그분이 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들으러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는지를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빨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라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쫓겨 나왔는데도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와서 나 복음 듣겠다라고, 이런 역사도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그릇이든 유익한 그릇이든 또는 뭐 부족한 그릇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내 능력을 자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 아니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은사 가운데 하나, 네 번째 은사가 교사의 은사도 있는데, 교사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잘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적으로 발휘가 되어지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교사의 은사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교회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복음 전하는 건 꽝이야.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나가서 전하고, 교회에 등록하면 가르쳐서 교회 일꾼 되게 하고, 그 일꾼이 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 교회에 등록하고 또 가르쳐가지고 교회 일꾼 되게 하고, 그분이 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영유아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또는 새가족, 그 다음에 제자훈련에 이르기까지
제가 제자 훈련을 한 6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다가 7기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노회장 끝나고 나면 곧바로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못 내요. 그런데 제가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등록시켜 놓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 그건 어떤 거냐? 가르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자, 직분으로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은사가 있고, 내가 직분으로서 교사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사모해야 될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재능과 가르치는 은사는 달라요. 가르치는 재능은 타고나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이죠.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의 과정을 이수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교육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듣는 말은 뭐냐면, 야, 잘 가르친다, 이런 거예요. 저 교사는 잘 가르쳐. 근데 성령의 은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교육적 테크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교육적 테크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교사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달라져요. 인생이 변화를 받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말은 어떤 거냐면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 인생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린이집들은 뭐 원훈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제도교육이나 학교교육은 다 목표가 뭐 전인교육을 다 표방해도 딱 하나예요. 공부 잘하는 어린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좋은 대학 많이 가는 거. 그래가지고 막 현수 막 내걸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덕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어린이, 인생의 소망을 가진 어린이,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사랑도 좀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런 어린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인생이 달라진 어린이. 그것이 우리의 원훈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교육의 목표와 사회 교육의 목표가 엄격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목회 철학, 또 교육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실력이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실력도 있는데 덕천 어린이집에 보내놓으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말이죠.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무슨 은사가 있어요? 목사의 은사가 있어요. 아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쑥스러워요 아주. 근데 목사의 은사가 있는데, 자, 목사의 은사는 뭐냐면 직분으로서의 목사의 은사가 있다. 신학교 나와서 장로의 회에서 정규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안수를 받고 나와가지고 설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목사의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거는 제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냐면 목사의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잘 우리가 발휘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목사는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냐?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이분들을 잘 돌보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제가 갑니다. 여러분 장례식 할 때도 제가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100일 된다고 저한테 와서 예배 드려달래요. 다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탄 마귀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 이것도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에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엄중한 책임을 누구한테 맡겨줬느냐? 목사한테 맡겨준 거예요. 잠잘 틈이 없어요. 이러니까 늘 그냥 목회, 교회 막 누워있어도 그냥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야 우리 신권사님 생각하고 지금 얼마나 좀 좋아졌나. 또 병원에 누가 실려가 있으면 마음은 다 거기가 있잖아요.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 당회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다고. 다 거기가 있다고. 누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아프다고 못 걷는다고 그러면 마음이 거기가 있고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길을 자꾸 돌보고 목양하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목사한테 있다. 그리고 더불어 장로님들에게 같이 있다. 이게 우리한테 맡겨준 귀한 그런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가져야 될 은사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언은 말씀이니까. 예언은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그래서 예언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예언은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딱 있어야 됩니다. 저 성도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단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은사가 목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사랑으로 차고 넘치지만 어떤 때 목사가 냉혹해지는 그 순간은 뭐냐면 이단을 잘라낼 때예요. 그때는요 제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랑이 그렇게 넘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때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로부터 사랑하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목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서 목사가 가져야 될 은사를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목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목회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목자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이제 그 담임 목사들을 이렇게 청빙할 때 각 교회 이렇게 청빙할 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와요. 어떤 교회는 유학 팔아서 청빙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뭐 이왕이면 세계적으로 눈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 목사님은 찬송을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청빙을 했대요. 그래서 다 찬송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잘해가지고 뭐 전에 목사님은 좀 농촌적이었는데 이분은 도회적으로 이렇게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것도 세련되고 말이야 신학적인 용어도 잘 이렇게 사용하고 설교를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제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자의 은사가 있는지 목양의 은사가 있는지 이 은사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돌볼 수도 있고 이단을 분별해내고 사탄 마귀 권세와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참 목자 상이다 라고 해서 청빙을 해야지 키가 크다 잘생겼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키가 1m 80은 돼야 된대요. 어느 교회는. 제가 1m 74예요. 조금만 더 컸으면 그게 청빙 받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얼굴이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영적으로. 육신은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육신은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요? 이런 것들이 무슨 기준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직분으로서 목사의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진실함이 있는지. 그래서 내 영혼을 맡겨도 될 만큼 이 참된 목자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청빙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 바라보고, 야, 저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1년을 못 가더라고요. 키가 1m 80인데도 목사님 그거 소용없대요. 그거 설교를 잘하는데, 처음에는 설교를 잘한 것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설교하고 삶이 연관이 안 된대요. 실망스럽대요.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나중에 빌미가 돼가지고 몇 년 못 가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목사의 은사에 합당한 다양한 은사들을 아울러 갖추되, 가장 중요한 것이 목양의 은사가 있어야 되게. 목양의 은사,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이 온전하고, 아무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 맞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7번째하고 8번째 마지막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근데 왜 이 은사는 지혜의 은사라고 그러지, 지식의 은사라고 그러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냐? 모든 기준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즘에는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이렇게 쭉 설교를 합니다만, 언젠가는 종말론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더딥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사람은 1년 만에도 막 신앙이 착착착착 성장해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구원론이 쫙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이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요. 성령론이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파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가 막히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쭉 강의하는 이런 기회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2번째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식이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이 지식을 우리 삶의 생활의 영역에 적용하잖아요. 그 적용을 잘하는 것이 지혜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의 지식을 내 모든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뭐냐면 지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또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힘있고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